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대계 성결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출애굽기 21장에서 40장에 나오는 성막과 주요 기물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계명과 성막, 이 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제시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지키겠다고 동의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피가 나옵니다. 피를 양푼에 담고 반은 뿌림으로써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언약을 어길 때는 죽음의 대가를 치러도 좋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은 피로 세운 옛 언약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에 보면 이것으로는 능히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나옵니다. 곧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세키나, 즉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30장까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소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고 지시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완성했습니다. 성막의 바깥 길이는 가로 50m, 세로 25m입니다. 출입문은 10m로 굉장히 넓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나옵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물의 피는 번제단 바닥에 뿌리고 몸은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바다라고 하는데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성소와 지성소가 나옵니다. 성소는 가로 10m, 세로 5m이고 지성소는 가로 5m, 세로 5m로 정사각형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입구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 1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을 통과해야 했는데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막의 7가지 주요 기물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 성막이 상징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의미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보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히브리서가 잘 나타내 주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문에는 하얀 세마포에 자색, 홍색, 흰색, 정색 실로 수놓은 무늬가 있습니다. 각각 왕, 종, 인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두멍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물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금초대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성막 밖은 세상 빛으로 찬란하지만 성소 안에는 금초대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이 없습니다. 세상 빛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칩니다. 이처럼 금초대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등잔대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을 힘입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가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가운데 기둥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요, 옆에 가지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교회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바로 7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가지는 줄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상에 모여 생명을 누리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향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가장 고귀한 임무는 중보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보다 기도가 우선돼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원학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구약의 그림자는 신약에 와서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그 기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도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대언하시고 중보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